2014년에 어떤 남자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8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내 앞으로 95억 원의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미처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2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근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무죄였습니다. 7년간 끌어온 이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남편만이 이 사건의 진실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죄란 뭡니까? 분명히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내 의식과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것이 죄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지만 내 양심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숨겨둔 11번째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들키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법의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러나 내 양심은 나를 정죄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나 자신의 재판관입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에서는,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것이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죄가 불쑥 고개를 들고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죄 없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없고 내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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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거룩함이 자그마한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태양빛과 같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물며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구석구석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마음과 육신의 구석구석 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내가 치르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본성의 문제입니다.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은 안타깝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문의 뜻은 원래 뜻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죄인이 없겠습니까? 거기도 별 죄인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가 뿌려진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어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란 뜻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존재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신적인 이성이란 뜻입니다. 자, 이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집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나무가 오늘 몇 월 며칠이구나, 지금 온도가 몇 도니까 이제 꽃 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꽃을 피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는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어떤 법칙과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모르셔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오늘 설교는 참 은혜로웠어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포함한 소우주를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는데 은하계라고 부르죠.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은하계의 숫자가 자그마치 2조 개입니다. 각각의 은하계에는 최소 1000만 개에서 최대 100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요, 지구에 있는 모든 해안가 모래사장을 이 모래수를 다 합친 것, 모래알수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별의 숫자도 엄청나지만요, 우주의 크기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까지가 거리가 가까운 게 수백만 광년, 멀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최소한 수백만 년을 달려가야 비로소 다른 은하계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게 2조 개입니다. 자, 우주의 크기도 상상할 수 없지만 이 큰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에 계시던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을 받으시던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 그 피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고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 섬찟함을 느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먼저 돌을 던진 자격은 없고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진다면 나도 따라 던질 텐데 생각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먼저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는 분명히 죄라고 죄인한테는 분명히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은 죄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저기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거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성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훌륭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성체를 떼어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성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구나 이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이 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양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사릅니다. 자,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이 불타고 있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고 저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속죄란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의 죄가 아니 죄 많은 여러분 자신이 매달린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잠 못 이루고 고민해도 그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족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죄 가운데 묶어두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는 없습니다.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 주님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상을 우리 마음 세계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흘리신 피,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